믿사옵나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났으면 그 자녀의 축복 실제로 영육 간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고, 복음을 사는 저 불신자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되어져서 세계 복음화되는, 그것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면 짐승처럼 살다 가야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분초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분초마다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랬거든요. 이 흑암이 새파랗게 살아있거든요.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복음 하나 없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은 인생의 우리 운명과 모든 걸 다 바꾸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음이고, 기도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산업과 렘넌트 학업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시대적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은 여러분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영적 전쟁. 그래서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지구와 인간을 멸망시키는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겠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여러분은 사람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완전 사단 역사입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나온지라. 예,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너희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자, 그러면 우리는 237을 살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인데 237을 살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거는 1000명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3시대 살리는 정인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가 되면 하나님이 성삼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게 되면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영원이라는 말은 재창조 역사를 남기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래야만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면 되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불신자 살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느 현장에서 뭘 하든지 현장 선교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적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거 항상 24 이거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엄청난 십자가 사건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여러분을 마지막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세웠는데 그 본질 놓치고 살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삽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237을 살릴 수 있는 비대면 조직. 그래서 로마서 16장 비밀 결서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대에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운동,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교회에 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에 대한 결론을 내고 목, 돈, 올인다 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러거든요. 뭐 목돈, 그러니까 목돈 내놓고 돈도 내놓는데 맨날 교회 가면 뭐 목돈.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 인생을 조절하는 게 아니야. 내일에도 부르면 가야 돼. 알겠죠? 그 불신앙만 버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꾸 내 생각, 사람 생각, 그 쓸데없는 걱정, 염려, 사람 생각, 그게 이제 사탄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내 생각, 자기 나름대로 먹은 생각.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비밀결사대, 우린 지금 메이슨 전쟁이에요. 홀리 메이슨. 프리메이슨 반대가 홀리메이슨 아닙니까? 이런 신전이나 우상,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이 접신운동, 이래가지고 신전 우상 만들어서 흑암 문화를 완전히 그냥 문화 자체를 흑암 문화로 만들어버려요. 홀리메이슨. 여러분 생애에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할 수 있는 성전 남기고 한다는 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알아듣겠죠? 렘넌트를 선교사로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대 전쟁입니다. 후대 전쟁. 이거는 뭡니까? 메이슨 전쟁. 신전 전쟁이거든요. 비밀결사대, 영적 전쟁이고요.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3, 6, 11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3, 6, 11이 3단체 뉴에이지 뭐지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창세기 3장. 프리메이슨. 이게 이제 접신운동 하는 거, 명상 접신운동.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유대교.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 운동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이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육신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그 무너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지금도 이게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이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뭐죠? 오로지 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가지고 접신운동대 귀신 심부름 하다가는 거. 이건 뭐죠? 내가 성공해야 된다. 우리 이름을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얘들이 뭐를 하느냐면 이런 명상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뭡니까? 구글인가 여기에서 명상 대회를 했는데 세계 1억 명이 여기 들어왔어요. 완전 귀신들에게 만드는 거. 지금 이런 시대가 됐고 얘들이 거짓 치유를 하는 거짓 치유. 뭔가 치유한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밋을 공략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여러분요, BTS 같은 아이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BTS 미국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난리나. 얘들이 막 유엔까지 가서 막 연설하고 그런다니까. 웃기는 겁니다. 이 흑암 조직이 교회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바보짓을 하고 있지. 교회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그러니 뭐 인생 되는 일이 없죠. 되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서밋을 공략하는데 정치인, 경제인, 그런 어떤 문화인을 완전히 그냥, 다시 말하면 인재들을 종신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확실한 답을 낸 제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대면, 237 제자, 제자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리조나 대학이 전 세계에다가 1억 명의 대학생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등록금도 안 받고 학위 주고 다 졸업장 다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흑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뭐 그냥 해준다고 하니까. 아리조나 대학은 굉장히 큰 대학이고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38, 393, 24를 평생을 누릴 그런 렘넌트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답 가지고 나를 재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됐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데 그게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을 어떻게 재창조하느냐? 렘넌트들이 가는 그 현장에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니 우리 예은이가 어젠가 그저께 지 친구를 만나고서는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딱 왔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를 만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참 너무 이렇게 평안하고 좋다는 거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렘넌트 자체가, 여러분 자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자체가 뭐라고? 빛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아니 기독교인이 그런 걸 모르고 살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태초에 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빛의 원천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이런 의미를 알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진다.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이고 아우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비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실제로 누리고 사니까 다르거든요. 그거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평소 때 불신앙이나 막 하고 염려나 하고 막 세상 걱정이나 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이러고 가보세요. 그 빛이 비춰지겠나고. 여러분 진짜 이 와 있는 축복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알아듣겠어요? 얘가 예은이가 혜원이한테 자꾸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어떻게 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거기를 그래 가냐. 알고 봤더니 내중에 빛이 비춰서 그래 따라온 거더라고. 내중에 일로 왔어 이게 얘가. 근데 그걸 이제 이게 그게 아니구나.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목회자 강단 원내스 된 사람들은 시대 살릴 시대 빛이다 이게. 아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1000명이 통하면 이거는 시대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을 재창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깔리면 세계가 재창도 되는 거지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다민족이 복음 받으면 한민족이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비대면으로 렘넌트와 막 사명자들이 들어오는데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다 문화가 다른데도 세상에 다락방 찬양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이야 대단하다 이게. 참 복음 가지고 생명이 통하는 사람들은 메시지 들어가면 똑같은 고백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대적 전도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오늘도 그 TV 뉴스 같은 거 보면 다 여당 야당 얼마나 지지고 보고 싸우는지 야 진짜 좀 한 대씩 패주고 싶더라고 그냥. 야 이 새끼들아 밥 처먹고 할 일이 없냐 그 국회의원 새끼들이 말이지. 얼마나 싸우는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와 대단하대. 처먹고 싸움밖에 하는 게 몰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본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통해서 앞으로 이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렘넌트는 특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렘넌트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렘넌트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가 여러분 중요한 기회입니다.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는 거. 렘넌트 때 이 진짜 바른 복음과 올바른 언약이 들어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세상에 나가야지. 이때 뭐가 좀 이상하게 잘못되면 평생 고질입니다. 알아듣겠죠?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바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뭐 별거 아닌 것에 상처받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거. 알겠죠? 지금 정상적으로 뭐가 세팅 안 되면 평생 고질이라. 잘 알아들으시고 본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통해서 시대 상처를 치유하는, 다른 말로 이거는 기본 치유입니다. 자, 기성세대가 모르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자, 렘넌트는 노바디에서 시작을 했어요. 노바디, 나싱에서. 보세요, 요셉, 다윗, 이런 뭐 모세 같은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보좌의 미션, 시대 1000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해당 운동.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렘넌트의 특권이에요.
알겠죠? 뭘 모릅니까? 현지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 현지의 성공자들이 모르는 거. 왕들이 모르는 거. 뭐지요? 렘넌트가 가면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그 나라와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재앙과 저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강대국이 살았다니까요. 아멘. 바벨론이 살았고. 여러분 시대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여러분 강대국이 막 전쟁하고 그런 거. 이 지도자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분노가 쌓여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결국은 답을 주게 됩니다. 무슨 답을 줬어요? 근원적인 답, 시대적인 답, 미래다. 그게 요셉이 바로에게 줬고, 그렇죠? 다니엘과 새 청년 에스더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벨론 4대 왕들에게 답을 줬어요. 다윗은 바울은 뭐죠? 네가 가이사한테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시대 치유의 주인공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믿고 렘넌트 한 명 바로 키우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렘넌트 바로 키우면. 장유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참나. 정신 차려. 두 번째. 개인 상처를 치유하는. 참 이게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거요. 가정에서도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요셉은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막 웅덩이에 집어넣고 막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형제들에게 상처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상처, 이렇게 인간관계 속의 상처, 환경으로 오는 상처. 여러분 특히 이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육신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애를 경험했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거기 수안보 온천인데 거기 살 때는 바로 한 20걸음만 뛰면 바로 학교거든요. 운동장이 바로 우리 거기 있어요. 아니 비포장도로 한 5km를 내 여동생을 들고 비포장도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갔다가 이러는데 비 오면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도시락을 제대로 싸가지고 다니나 뭐 그거 다 장애 모든 거 다 상처될 수밖에 없죠. 마음의 상처, 이거는 굉장히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가 딱 있으면 그 마음 속에 굉장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단이 역사를 하면 어느 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영적 상처는 뭡니까? 배우에 이건 사단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는 영적 상처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성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오니까
삶이 무너지는,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암과 같은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상처는 영적 성장을 완전히 스탑시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죠? 사단의 통로가 되면요, 여기 이제 잡히면은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저 경험했거든요, 저는. 이 상처, 그것 때문에 정신 돌 뻔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려놔라, 이래가지고 운명에서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금방 딱 놓게 되더라고. 놓고 잡고 얼마든지 이의 수용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거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이게 한 시대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딱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인 상처 뭐지요? 과거 상처가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 이게 지금 금방 얘기한 발판 디딤돌 기회가 딱 돼야 되고, 이게 발판이 되게 되면요 미래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 상처 치유 안 되면 미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재미있는 얘기도, 옛날에는 이제 어떤 아버지가 이제 딸을 낳는데 이 몸에 이 얼굴에 점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름까지도 점순이라고 해요. 이름까지. 가뜩이나 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점순이라고. 이름을 점자. 점자나 점순이나 뭐다. 그년이지 뭐. 점자. 그게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내중에 의술이 발달하니까 점을 빼고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막 그냥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내중에 점도 빼고 이름도 바꾸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대적인 증인이 됩니다. 과거 상처가 발판이 되면 미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열리는 것이고, 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 사람이 딱 쓰는 거예요. 증인이 되느냐, 아니면 상처에 잡혀가지고 문제의 장본인이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 진짜 이거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영적인 상처 있잖아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건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고 이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깊은 곳에, 그 영혼 깊은 곳에 복음과 천명이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되면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알아듣겠죠? 개인 상처, 종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상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앞에 거 이거 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치는 거잖아. 이게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종교 상처 치유. 여러분 3단체 이거는 거짓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중에요 끝에 가서는 심각한 영적인 후유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 들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들으면. 그렇죠. 시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다 이 3단지 소속인데 얼마나 노래를 잘해가지고 춤을 잘 추고 사람들이 열광시켰는데 내중에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느냐면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얼굴 검은 거를 희게 만들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내중에 뭐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러다가 내중에 마약 같은 거 하다가 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고생 많이 했고.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심각한 후유증. 또 교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확실한 그 시대의 미션, 올바른 기도와 전도를 정착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분명히 한계가 오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한계 있습니까? 언약이 뭐 이렇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사단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응? 전도자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 신앙생활, 이거는 축제거든요, 축제. 아멘?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결론을 확정짓고 가는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한계를 만나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다 포기한다면 자기 열심을 하다 마는 거야. 그게 다락방 있죠. 이게 지금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모르고, 그 다락방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이수동 장로 같은 사람은 다 알잖아. 이수동 장로 다 알잖아. 조촌 있다 갔잖아. 다락방에서 뭐 처음에는 이 뭐 경제 같은 거 감당하고 다 이랬는데 내중에 다 보따리 싸고 다 떠났어요. 왜 그러죠?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모르고 달려든 겁니다. 아시겠죠? 다락방은 지금 세계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 이때 전도자를 세워서 전 세계에 138, 393의 배경을 가진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 교회를 남기고 하는 마지막 운동인데,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동기나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저 김경희 저 권사 그 남편 오빠란다, 형이 친형이잖아. 옛날에 그 경호까지 했는데 지금 떠났거든. 그 뭐 상처받고 떠난 거예요, 상처받고. 그 잘 얘기를 해줘야 돼.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열심과 뭔가 동기를 가지고 하다가 이게 뭔가 안 되니까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 이게 갈라디아 2장 1절이 안 되니까 뭔가 기분 나쁘고 막 이러니까 쌓이다가 이제 보따리 싸고 가는 거야. 신문사 국장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완전 성인 군자처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따리 딱 싸고요, 돈 다 챙겨 다 가지고 떠나더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얼빵한 사람이나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그래 끝까지 가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은 못 붙어 있거든.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소중한 교회인 걸 믿습니까? 그 발견 안 되면요 별 매력 없어요. 거기 생을 걸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발견된 사람은, 여러분 진짜 인생을, 내 재산과 생과 모든 걸 걸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제가 그거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제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뭐에 중심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상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사단이 이거 굉장히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는 많은 갈등과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거라고. 지금 이게 2000년 만에. 말이 그렇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나오면서 사라졌던 것을 지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천명무패 필승완정, 천재지도, 승리지도, 정복의 지도를 가지고 가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번 주에 내가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야,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다 주셨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도 2차야. 믿어야 돼. 알겠죠? 그걸 믿어야 되잖아. 주신 거, 앞으로 주실 거. 그 믿고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뭘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게 콧구녕으로 숨쉬고 있는 자체가 생명주가 되시는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시대의 증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숨은 부분, 멀쩡하지만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멀쩡한데 이미 운명이 안 바뀐 상태이지.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고 자기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무섭게 그거. 아니 난 참 진짜 내가 능력이 많이 없던 게 감사한 일이에요. 뭘 아는 것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시대 전도동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것만 기준으로 붙들고 가게 되지 뭐 내게 나올 게 없더라고.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게 많아요. 목사들도 대단합니다. 너무 또 자기가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난 진짜 대단한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사도행전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어느 날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딱 되더라고 보니까. 대단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러다 결국은 세상 떠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 이게 전 글로기도 전도자는 한 명입니다. 아멘. 시대마다 전도자는 한 명이에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이사야, 바울. 시대마다 전도자는 한 명이 보좌의 메시지를 전달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그의 말을 들어라. 알겠죠? 메시아가 여러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결론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 기도 복음 기도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과 학업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가지고 2, 3년 5천 종종 치유하는 참된 응답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 깨끗이 이걸로 끝나잖아요. 138 393 이거 할 수 있는 개인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개인 묵상. 뭐 다른 말로 하면 홀로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미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유대인들이 막 길 어겨서 막 손을 들고 이러고 기도하니까 야 인간아 골방으로 겨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나타내려고 할 거 없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아멘. 이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영향받고 누구 뭐 의식할 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누리면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138 이 축복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고요한 시간, 굉장한 이런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 고요, 치유는 고요할 때 막 시끄럽고 막 분쟁하고 막 조급하고 쫓길 때는 치유가 안 되는 고요한 시간. 그 다음에 뭐지요? 의미를 찾는 거. 내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여정 속에 천명을 전달할 소중한 사람을, 존재의 의미, 지금 이 자리의 의미, 이 교회의 의미,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의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이거든요. 발견되면 거기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 중요한 거면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입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 이 지속 반복으로 이걸 계속 듣는 이유는 미래와 후대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뭐 사람 따라 내가 거기에 휘둘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알겠죠? 뭐 말 많이 안 해도 내면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뭐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뭐 이 땅에 잘난 게 있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복받은 사람이 없어.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저는 복받은 인간이 없다고. 능력이 생기면 이게 이제 치유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 오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초월적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교회 묵상 시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알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 138의 언약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한 팀.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딱 저거 아닙니까? 복음, 기도, 말씀. 그러면 여러분 업에 시대적인 응답을 주셔가지고 237 치유할 수 있는 이 말씀과 이 기도, 이 복음, 이것을 포럼하고 소통할 때, 아멘? 이걸 포럼하고 소통할 때 그때 여러분 보좌의 축복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진짜 말씀 주시면 그 언약 붙잡고 계속 응답 기대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 그죠? 아멘?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가 행복해야 내가 힘나고 그래야 뭐 누굴 살리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당장 불편하고 내가 뭔가 편치 않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현장 묵상 시대입니다. 현장 묵상 시대. 요거 이제 반대말로 3단체가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 접신들리게 만들어서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묵상이거든요. 묵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전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지금 현장은 완전히 흑암 현장입니다. 현장은 완전히 재앙 현장이고
현장은 지옥 현장이에요. 지금 사람은 지옥처럼 살잖아. 막 재앙이 들이닥치고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서 있는 자체가, 복음 가진 여러분 자체가 빛이거든요. 아시겠죠? 빛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혼돈, 공허, 흑암이 빛이 비추니까 없어요. 이 창조의 빛.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이게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라니. 그럼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24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러면 뭐가 되지요? 여러분 가는 현장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에 일어나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이 은금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만민이 내게로 달려오기 때문에 대로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되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로를 열고, 종일종이야 24.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응답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을 의식하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합니다. 그 잘 안 돼도 일단은 의미를 생각만 하고 호흡만 천천히 길게 일해도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